1940년도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드는 건데 히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1940년도면 우리나라 그 전체적 세계적으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히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히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의 이 원작은 누구를 배경으로 하면 종종 여러분에게 소개한 여기 코리텐붐 여사에 대한 삶을 다룬 것이 히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40년 네덜란드 어느 도시의 작은 시계 수리점이 붙어 있는 집에 독일 군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덜란드 집에서 유대인들을 숨겨뒀다는 제보를 받고 독일 군인들이 그 집을 습격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전부 다 그 수용소로 보냈지요. 그 가운데 수용소로 보내는 가운데 그 가정을 전부 보내는 가운데 코리텐붐 요 가운데가 콜이라고 하는 둘째 딸, 그리고 베시라고 하는 첫째, 이렇게 루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그때 당시에는 악명 높은 독일군의 수용소로다가 베시와 여기 콜이라고 하는 이 남매를 갖다가 보내줬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또 다른 형제들은 이미 죽임을 당하고 베시와 콜이가 루벤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치가 이 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콜이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근데 콜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과 죽음과 핍박, 그리고 무시무시한 살벌한 그 루벤스부르크의 그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 가운데 베치는 콜이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시라고 하는 언니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읽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읽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물론 베시는 로벤스부르크 이 수용소 안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 죽고, 유일하게 생존을 누가 했냐면 코리텐붐만 유일하게 생존을 한 거예요. 그 코리텐붐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여사가 코리텐붐인데 코리텐붐만 유일하게 생존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때를 되짚어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 밤에는 낮이고 밤이고 이 살을 뜯어먹을 것 같은 이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핍박과 죽음과 강간과 그리고 그런 수많은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베시 언니의 이 감사와 이 기도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물론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나중에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막산에 살을 뜯어먹을 것 같은 그 이들이 너무 많아서 독일 군들조차도, 독일 감시원조차도 그 막산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독일 감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비록 수용소 가운데 있고 프로 수용소의 막사에 놓여 있지만 독일 군들이 이렇게 이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그 틈에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안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감사할 은혜가 있었다고 코리텐붐 여사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환경은 지옥 같았지만 그 베시와 그리고 콜이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그 끔찍한 루벤스부르크 이 수용소에서의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코리텐붐 여사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우리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베시와 코리가 그 끔찍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었구나.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뭐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였던 희락은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웃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이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칼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희락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할 때 생겨나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세우실 때 그 결과로 기쁨이 따른다. 칼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주의하면서 희락은,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할 때, 여러분 코리하고 베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할 때 생겨나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세우실 때 그 결과로 기쁨이 따른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세우실 때 그 결과로 기쁨이 따른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우리 김영섭 선교사님이 지금 중동에 있는데 우리 선배 2년 선배인데 지금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중동에 완전히 지금 불바다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란 같은 데는 하루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180개 미사일을 갖다가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김영섭 선교사님 중동에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루에 180개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세우실 때 그 결과로 기쁨이 따른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주석에서, 갈라디아 주석에서 시작. 세상의 기쁨은 외적 번영에 매여 있으나 성령의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상의 기쁨은 외적인 번영. 코리가 베시 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언니 지금 이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막사 안에 이는 아주 살을 뜯어먹는 이들이 그냥 들끓고 있고 이런 환경 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 언니? 그런데 코리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읽으면서 코리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 기뻐하자. 나중에 철들고 조금 더 본인이 혼자, 언니는 이미 그 끔찍한 고문 가운데 죽고 베시 언니는 죽고 혼자만 살아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때문에, 살을 뜯어먹는 그 이 때문에, 제가 그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실루동안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필리핀은 1000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1000몇 개의 섬에 있는데 그 섬으로다가 선교사님 따라서 신방을 갔는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지푸라기로다가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쥐가 그렇게 많아요. 쥐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잘 때 애들 살이 이제 아직 야들야들하니까 확 뜯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몸이 그 다리 있는 데가 성한 데가 없어요. 쥐가 뜯어먹는 거, 쥐가 뜯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예배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외적인 번영에서 이 세상적인 기쁨 매여 있지만, 세상의 기쁨은
좋은 집이 있어야 기뻐하고 좋은 차를 굴려야 기뻐하고 통장에 돈 잔고가 그냥 흘러 넘쳐야 기뻐하고 투자하는 지식마다 그냥 쭉쭉 그래프가 올라가야 기뻐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떨어지고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한 번 더 칼빈은 그렇게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야기했어요. 성도의 기쁨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을 삼켜버린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삼켜버린다. 고난을 뛰어넘는다. 이런 말이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도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과 환난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베시와 코리가 라베스프루크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세강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는 기쁨이 주는 힘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얻는 힘이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됩니까? 한 번 더 시작.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됩니까?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읽었는데 나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읽혀보려고 그 선물을 하나씩 우리 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인데, 이 카타콤의 순교자는 기독교 1세기를 배경으로 한 아주 그렇게 두껍지 않은 얇은 소설이에요. 기독교 1세기 당시의 기독교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카타콤은 지하 묘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매장을 하거나 지금은 여기 화장을 해서 안장을 하거나 수목장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로마의 또 풍습이라든지 유대인의 풍습은 동굴 아니면 평지 동굴이든지 아니면 그 지하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 그 시신을 매장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은 바로 그런 지하 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하 묘지. 카타콤의 순교자. 그 순교자에 보니까 그 이 소설에 마세라스라고 하는 그 근위대장,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아주 가장 핍박이 심할 때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색출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발견되면 다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않지만 차들이 워낙 요즘은 고급이 돼가지고 잘 안 붙이는데, 예전에는 물고기 그림 다 있었지요. 그 물고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 물고기 그림은 멋으로다가 만든 게 아니라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물고기 표시 그림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글자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또 다른 물고기 그리면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서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차에다가 못으로 달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각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물다가 묶어놓고 며칠씩 굶주린 맹수를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며칠씩 굶주린 맹수가 그물 안에 있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뭐 삼촌, 조카, 어린아이들까지 그 그물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맹수들 10여 마리가 그냥 달겨들어서,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그 유대 역사학자 요세비우스가 쓴 글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달겨들어서 있는 대로 여러분 뜯어먹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다 가보셨겠지만 과천에 가면 그 사자 그 사파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그러면 점심 때인가 그렇게 주면 가면 시간 타이밍 맞춰 가면 고기 덩어리 던지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울부짖는 소리가 그 과천 서울랜드 입구까지 들리잖아요. 그리고 직접 가면 그 뼈 바스러지는 소리, 그 닭뼈 바스러지는 소리가 그 다 들려요. 그리고 일부러 거기 마이크를 켜놔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물에 모여서 꽁꽁 묶어놓고 맹수를 갖다가 10여일씩 굶겨놓고 그걸 뜯어먹고, 로마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고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타콤의 순교자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한 마세라스라고 하는 친위대장이 그 기독교인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 도전을 받느냐? 다른 사람들은 죄짓고 다른 죄목으로 온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제 수분 후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맹수들이 와서 뜯어먹을 걸 알면서도 죽음을 놓고도 그 기뻐하는 모습, 그 죽음에 대한 담대하게 죽음을 맞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결한 자세, 울부짖고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고결한 신앙의 자세,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마세라스라고 하는 이 근위대장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뭐 불빛이 이렇게 멋있게 붙여놨지만 실제 이게 카타콤이에요. 지하 묘지에. 그 지하 묘지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비로소 자기가 가졌던 물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맹수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구나. 그 물음표는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하에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하에서 300년 동안 이 카타콤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 친위대장 마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예수 잡아다가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풀어놨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런 스토리를 쭉 한 게 카타콤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나?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자가 나오는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범죄를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당시의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여러분 지금 이란은 구약 시대의 어느 나라였어요? 바사 제국, 그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천천지 우리의 원수라고. 왜냐면 그 고레스가 누굴 풀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천 년 후에 뭘 쏴댄 거예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쏴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지만, 여하튼 이라크는 또 누구예요? 지금 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레 취급하고 물고기에 걸린 그물에 걸린 물고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라크는 이 배경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 누구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박국 선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친 거예요. 따져 물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레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벌레처럼 여기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이렇게 여깁니까? 막 속이 터지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벌레 취급당하고 물고기,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 취급당합니까? 막 성루에 올라서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그 따져 물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자에게, 우리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박국 선자에게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저기 냄새가 이렇게 내려오면 내가 긴장을 해. 오늘 설교 밀리겠구나.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자가 막 따져 물은 거예요. 왜 벌레 취급당합니까? 그물에 걸린 물고기 취급당합니까? 막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장에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에 대한 약속. 내 백성은 구원하지만 열방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는데 왜 벌레 취급당하나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 취급당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고 열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박국이 그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 선자가 왜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벌레 취급당하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 취급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구원의 은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지금은 그들이 설치지만 내가 결국엔 그들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은 내가 사랑하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고백한 게 바로 여기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여호와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쁨이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밭에 감담나무에 포도나무에 우리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어도 이런 외적인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것이 나의 힘이다. 이런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도 세상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치와 코리가 라베스부르크에서 고난 겪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통해서 고난을 뚫고 나갔던 것처럼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 1세기의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 지하 묘지에서 신앙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기쁨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고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오늘 여기 있는 세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또 하락이 되고 또 코인이 또 뭐 이렇게 하락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외적인 환경은 불합리한 일들 가운데 무너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제가 의경 출신인데 그 중에 그 1년 동안 어떤 거에 복무했냐면 원동기 면허시험 알지? 원동기 오토바이 면허시험. 시골 저 상급소에서 근무했는데 오토바이 면허시험 그 이렇게 직원하고 저하고 둘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S자 그려놓고 크랭크 그려놓고. 근데 그때가 90년도인데 원동기 면허시험을 시골 어르신들이 보는 거예요. 시골 어르신들이 원동기 그 면허시험을 봐야 돼. 면허증이 없으면 보험이 안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90년도에 그 당시 원동기 면허시험을 볼 때 그 1번, 2번, 3번, 4번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가불병정이에요. 그 가불병정. 가불병정 아세요? 그 가불병정. 기억 니은 디귿도 아니고 가불병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시골 어르신들 중에 한글 모르시는 분이 난 그렇게 많다는 거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직원하고 저하고 우리 후임하고 이렇게 셋이 가서 하는데 그 면허증을 따야 보험이 들어주는. 왜냐면 시골에 하도 사고 나고 막 오토바이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 면허증을 주려고 일부러 그 원동기 면허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보험 가입이 되니까. 그런데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90년 초반이니까 90년도 91년도니까 그렇게 많은 처음 알았어요. 할아버지 갑이요 갑. 을이요 을. 난 그래서 왜 가불병정으로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1번이요, 그래 2번이요, 3번이요 이렇게 했으면 더 쉬운데 갑이요, 뭐 을이요, 병이요. 한글을 모르는데 갑이 뭐고 을이 뭐고 병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직원이 가서 이걸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도 한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난 그때 처음 알아. 지금은 또 뭐 다르겠지요. 가불병정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글 모르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포로되었다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에서 지금 폭격 맞았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 이란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세 번째 귀환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느헤미야 총독이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성벽 완성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자를 모셔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 부흥회는 뭐 이렇게 재밌게 막 부흥회 한 게 아니라 율법서를 갖다가 에스라 선자가 읽은 거예요. 율법서를 쫙 읽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처럼 뭐 유명한 뭐 부흥사들 뭐 장경동 목사님이라처럼 뭐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율법서를 갖다가 쭉 앞에서 읽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율법서를 읽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 무식한 사람들은 다 앉아서 그거 듣는다고요. 근데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할 때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니까 얼마든지 할렐루야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다 일어나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높이 올리는 거예요. 다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봉독할 때 전부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백성들 앞에 말씀을 봉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뭐하여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뭐하게 하니 깨닫게 하니 깨닫게 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레인 교사들이 가서 이 말씀을 읽은 말씀, 에스라 선자가 읽은 말씀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깨닫게 하니까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백성들이 막 근심하며 우는 거예요. 왜 울었는가? 에스라 선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막 죄가 깨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꺼이꺼이하고 다 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구나.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 선자하고 느헤미야 선자가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죄는 깨달아서 슬프지만 그리고 그 이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말씀 늘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꼭 읽으세요. 여기 지금 도서관에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들, 하리나 읽고 싶은 책들이 만약에 여기 없어, 그럼 신청해 놓으면 인천시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다 뒤져서라도 네가 읽고 싶은 책을 갖다 줘. 요즘엔 하도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이 만약에 요 우리 그 안양이라네. 여기 저 만수 이동에 도서관에 없어. 만수 이동에 도서관 있잖아요. 동도서관에 없어. 그러면 이 책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그 책을 찾아서 갖다 줘요. 이렇게 기가 막힌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들 여러분 학생들은 꼭 읽으세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의 저자는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알 수 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몇 세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헬렌 켈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근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의 성경은 점자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한 권만 해도 이만큼 두꺼워. 이게 다 점자로 돼 있어서 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나는 너무 많이 그 성경을 읽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이건 왜 그래요? 하도 손으로 문지르면서 읽어서 점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달아서 밋밋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읽었으면. 근데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멀쩡한데 시력이 1.5 됐는데 성경은 안 읽고 핸드폰 보면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해야 돼. 앞을 못 보는 헬렌 켈러가 나는 어떤 성경의 부분은 너무 손으로 읽어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앞은 못 보고 듣지는 못하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멀쩡한 사람보다 헬렌 켈러는 항상 뭐예요?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할 수는 없고 또 하나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학생들도 성경 꼭 읽으세요. 이번 우리 지금 새가족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마치면 학습 세례 줄 때 성경책 해줄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내비게이터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에요. 트로트 잘하는 사람이잖아. 도슨 트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내비게이터 창시자. 내비게이터 예전에는 성경 이렇게 공부하고 69절 이렇게 만들었던 거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터 창시자. 이 도슨 트로트맨이 그 학창 시절에 뭐라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외워봐. 말씀이 너의 삶을 분명히 바꿀 거야.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도슨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경 암송에 영향력을 준 게 내비게이터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이 귀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구절 읽지요. 이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못해요. 이거 한 달에 한 구절이면 12월 달 되면 몇 구절이에요? 12구절.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 12구절 암송 한번 해볼게 들어달라고 하면 그러면요. 정혜숙 권사님 친구분들 수영장 만난 친구들 있잖아요. 식사할 때 12구절 쭉 한 번만 외우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100% 그분들이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리고 치매 안 걸려서 여러분 성경 1년에 12구절만 외우세요. 많이 외우려고 생각하지도 마. 2025년에도 12구절 외웠잖아요. 2026년에도 12구절이면 몇 구절이에요 지금? 24구절. 그러면 이렇게 10년 외우면 몇 구절이에요 장모님? 129절? 여러분 129절만 여러분 야 우리 다 같이 손자 손녀 신이나 그리고 뭐죠 또 둘째? 예? 신나리. 예. 신나리 앉혀놓고 129절 한번 외워보세요. 할아버지가 최고라고 그럴걸요 아마. 159절 한번 1년에 많이 외울 생각 하지 마세요. 1년에 12구절 10년만 외우면 몇 구절? 129절. 그 129절을 쫙 읽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메투엘리 주석학자 18세기의 메투엘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두면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꺼내어 사용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두 번째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구절 시작.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금 한 조각을 보관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금 한 조각. 이번에 요즘에 금 한 돈에 얼마예요? 한 1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그러면 1월 달 100만 원, 2월 달 1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바꾸겠어요?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금 한 조각을 보관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암송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찬양